반갑습니다. 저는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는데 간사님들 많이 반가웠고요. 또 우리 황태원 수사님은 제가 독일에서 올 때 기내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기내 안에서 황 수사님을 알게 됐어요. 같이 탔다는 거. 제 앞자리에 탔는데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반갑게 맞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10부 능선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제가 격려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또 선교신 뒤에 간사님들도 정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ST 투어에 지금 현재 그 여행업의 대표로 이렇게 있고요. 여행사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길 이 한 업무를 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BBB는 다 소개하니까 BBB는 2002년도에 우리 BBB 해외 단기팀을 중심으로 해서 저에게 위탁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본부간사님을 통해서 광화문 모임을 소개받았고 지금까지 이제 광화문 모임의 순장으로 이렇게 섬기고요. 저도 2014년부터 5텀, 16년도까지 5텀을 이거 훈련을 해서 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섬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광화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동일하게 순장의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이 굉장히 좀 무겁지 않으세요? 네, 무겁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건 이제 소프트하게 같이 갈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같이 준비한 것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저에게도 많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강의는 무거운데 반드시 이렇게 또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훈련원의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가가기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정말 우리 가까운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방법을 배우고 삶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례 연구가 있는데 우리 김영석 형제님 계세요? 네, 한번 그 사례 연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빈초로 가장은 회사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그렇다면 자신을 무시하는 바람을 보거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제를 올리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결제를 발효시키는 등 모든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한다. 그러다 보니 김초로 과장은 동료들과 만나기만 하면 부장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었다.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었다.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이사 때 가졌던 직장 선교사의 꿈은 점점 무너져만 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회사 생활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제가 제 조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회사들이 있고 불과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 과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김 과장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네, 제가 대답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사실 김 과장은 술을 못 마시죠. 그리고 또 저희들처럼 일터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갖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로서 이렇게 건강한 일터의 생활을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던 것은 부장님이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 또 전도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프레스를 가해서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정도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과모 모임의 한 형제가 그런 모임에 대해서 진급이 누락되고 자천되고 다른 데 발령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김 과장님은 어떻게 됐죠? 이거를 동료들에게 토로하고 함께 술자리에 가서 함께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전도했던 전도도 내려놓게 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실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죠. 저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래서 마음을 잘 첫 번째로는 펼치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들은 맨투맨의 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순장이 없더라도 김 과장 같은 경우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십과 한번 이 부분들을 나눠보는 것이죠. 이런 회사의 고충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중보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거. 세 번째,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저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인정받고 또 기여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기브업, 스톱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들지만은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다음 한번 또 생각해 보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제가 준비한 것으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화라든지 음악 같은 데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혹시 최근에 눈물의 여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끄떡하시는 분 있으시네요. 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미운 사람 또 원수까지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해법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먼저 우리의 주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 우리 참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은 참 그 끼리끼리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보고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 볼 것인가, 사랑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의 주요 요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사랑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사랑장 하면 고린도 여러분들 암송하셨죠? 13장 이거 암송 이번 과제에 있지 않나요? 3에서나요? 네. 네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멘. 예, 그 당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언급했던 은사들이 있죠. 이 은사들은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은사들은 정말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면을 사실상 3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핵심, 기초,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할 때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초원 우리가 선수 나갈 때 보면은 그들이 기초 체력을 다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초 체력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함으로 해서 그 갖고 있는 은사들, 즉 발차기나 이런 부분이 은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서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은 사모하다, 긍휼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읽으면 사랑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lov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더 우리는 지금 잘 그리스어를 잘 모르지고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은, 이걸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에는 없지만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함, 그러니까 소통이죠. 그 친밀함인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 표현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열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이 공동체에 대한 대상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 그리고 헤세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 충성이란 뭐죠? 우리가 한자에 보면 중에다 마음 심이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의 이룰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충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세 개, 헬라어에서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표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로스는 감각적 욕망, 이성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그래서 에로스는 주로 나의 욕구, 욕망, 그리고 나의 나를 채워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소유하고 즐기려는 것, 이런 것들이 에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레오 같은 경우는 친구 간의 우정인데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필레오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친구라고 했죠. 그 사랑의 관계. 이렇게 필레오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하는, 요구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상대로부터 리워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 좀 해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낌없이 그냥 주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정말 풍성하면서 넘쳐나는, 그러니까 플로잉 되는 그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약 성경의 약 95%가 이 아가페라는,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용어를 나오는데 믿음을 제가 사전적으로 또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뢰하다, 그래 신실하다, 그래 확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바라는 것들은 뭐죠? 소망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적인 것들이 실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증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관련돼서 구원에 관련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구원이 믿음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음일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통로, 수단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가 언급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자료들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이유 5가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나 일터나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입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다가가는 거,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를 곰곰이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의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죠?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믿음으로 세 번째로는 성장 과정이다. 데살로니가 전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로 비참하며 모든 형제자의 사랑이 더 많이 성취하사
아멘. 제가 데살로니가를 작년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성경의 용어를 그리스는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빌립보, 빌리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키, 아텐, 아덴, 고린도, 그냥 고린도.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위치를 보시면은 제가 설명회 때 썼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와 이 빌립보 여기의 거리는 약 1000km가 됩니다. 남북의 길이가 1000km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까지 한 1200km의 거리인데 사도 바울이 이 1200km나 되는 이 거리를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길입니다. 길. 당대 로마가 닦아놓았던 그 길,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길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점검해 볼 것은 정말 피차간과 모든 사람입니다. 사랑의 그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피차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서로에게 그리고 더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대상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이 부분들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통해서 관찰할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4장 9절에서는 제가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문 기간은 3주예요. 이 3주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이 멀리 떨어져 아덴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난민들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그 난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난민들을 위한 모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대요. 그 재정이 뭐 1억 하면은 금방 플로잉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랑의 실천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에 여러분의 훈련 순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급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모임에서 이 서로간과 피차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병이 더 많은 사람을 여기에서 지역 모임과 BBB에서 여러분들의 소문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온 아가야에 소문이 들렸던 것처럼 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장 그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은 캐나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그 하나죠. 여러분들 제가 4월 말에 높은 뜻 백오교회에서 순자님들과 여러분들 좀 뵌 적이 있으세요. 저도 같이 그때 갔는데 우리가 가는데 한 3시간, 오는데 3시간, 중간에 식사하고 한 4시간, 거의 하루의 시간들이 가고 그때 한 60여 명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고 40여 명의 장병들이 했는데 1대1이 안 되더라도 뭐 2대1로 해가지고 전했는데 저에게도 한 분의 장병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나눔을 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영을 들여서 캔나투라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드린 그런 것처럼 군 장병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1대 100, 1대 1000의 또 다른 정말 제자로서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증거는 결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훈련을
훈련생들의 전도 숫자가 목표 몇 명이시죠? 32명. 저희 때랑 동일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저도 훈련 때 56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저도 오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오트, OATE 우리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0명, 제가 56을 했으니까 80명 하고 그 다음에는 100명인데 120명의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150명인데 200명, 그래서 250명인데 300명. 그래서 계속해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래서 밥 먹다가 앉아있는데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어디 가는데? 그러면 잠깐 그 증산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마음이 너무 지금 간절해서, 그래서 증산역 가서 1시간 동안 사형리를 들고 와서 그 출입구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우리 전도시청 가잖아요. 여의도 혹시 가시나요? 네, 저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우리가 2시간 전도시청 하시잖아요. 끝나고 또 너무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끝나고 오후 늦게까지 그냥 사형리를 전하면서 여의도 고수부지를 막 이렇게 하고,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도 가보셨나요? 네, 그렇죠. 예, 그 서울역에 하면 쫙 앉아 있잖아, 의자에. 그러면 여기 딱 앉아면 하면은 거절.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딱 듣고 그 사람 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전도의 담력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이 전도시청 사역에 대한 훈련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인,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다 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직원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전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세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죠. 그 척도는 얼마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거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디스토어라는 그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엔 장애인들이 한 50명 정도, 비장애인들이 한 6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는데 한 장애인이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갖고 멋쩍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군가 이렇게 듣는 거는 좀 겸연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사랑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이 형제가 나에 대한 마음을 하는구나, 나와 마음을. 그래서 다음에 그 형제를 만들 때 저도 사랑합니다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 맞추니까 굉장히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만날 때나 서로 다른 파트에 있기 때문에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게 뭘까요? 결국은 엑서사이즈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겸연쩍고 접근하기 힘든데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또 다음 단계의 사랑의 그 단계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라, 이 부분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5가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우리 안에 좀 익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자매님 계세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찬양 형제님, 네, 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증거의 그 해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제가 영어 성경을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이렇게 표현하는데 demonstrate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형을 썼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서는 현재형을 쓰는, 이게 다일째 뭐죠? 과거는 한 번에 누가 하나님이 증명했다로 끝나지만은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증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이 사랑을 증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죽음으로써 이 사랑을 증거했는데, 그럼 어디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신 이 증거의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이 사랑의 근거는 바로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접근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내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정말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인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는데, 제가 사실 그 이스라엘을 11번 정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좀 성경적 그 문자적 해석보다는 제가 다녀왔던 그 지리적 이런 부분을 접근하면은 더욱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갖고 왔어요. 제가 볼까요? 사실 그 이스라엘에 지금 보면은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보면 먼 나라, 돼지, 쥐엄열매, 이 세 가지 용어를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먼 나라라고 하는 수천 수백 킬로의 어떤 그런 먼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인 의미라고, 그냥 지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굽이 갈라진 짐승 먹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그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쥐엄열매. 쥐엄열매는 이게 바로 쥐엄열매거든요. 예, 이 쥐엄열매가 어디서 나냐면은 팔레스타인, 갈릴리 있죠. 아까 이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주변에서 이 쥐엄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외국 땅이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거라사. 이 거라사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그 요르단, 그리고 암만이 바로 이스라엘과 경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라고 이렇게 성서적으로 단정을 짓는 것이 2,000마리, 군대 기신에서 2,000마리 떼가 몰사했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거든요. 근데 이 거라사 지역 그 배경에 바로 이방 땅, 여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정된다면 제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행정 도시, 요르단의 행정 도시인데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먼 나라, 우리의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BBB가 한때는 1,000명, 1,200명의 지체들인데 오늘날 보면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숫자들이 다운그레이드해서 모임을 떠났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됐고요. 그들이 정말 모임을 떠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않는 만약에 삶이라면은 여기 탕자처럼 돼지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업군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됐다 이러면은 그들은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날 수 있듯이 모임이 생각나고 공동체가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렘브란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렘브란트의 아버지 품속에 푹 잠겨 있는 그 아버지가 두 팔을 하고 그 아들을 포옹하는 그 옆에는 정말 경직돼서 서 있는 그 형,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을 다시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맞을 자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정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아프죠. 책망과 바르게 함.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이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가 뭐죠? 회개. 정말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데, 사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그 고난이 제가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집안에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면은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6형제인데 위에 3형제, 아래 3형제가 배다른. 그래서 저는 5째에 속하고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살아계셨는데 종중에 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엄청 컸습니다. 시가 한 500억이 넘는. 근데 굉장히 넓죠. 굉장히 한 몇십만 평의 그거를 큰 댁에서 관리하다가 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거기 이제 조상들이 다 이렇게 묻혀 계시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멋모르게 고소를 진행을 하였고 소가 진행되었고 저는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약 5년의 세월의 그 기간들이, 그래서 지방법원, 고법,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으로서 고법으로 내렸다가 다시 대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 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안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 토를 하면서 계속 저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죠?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갖고 있던 집까지도 다 매매하고도 그만큼의 준하는 부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산리를 정말 어쩌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수녀님한테도 문자로 수녀님 저 오산리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수녀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도 같이 하고 매주일 모임 끝나면 1시간씩 차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세월에 흐르는데 결국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 잠깐 딸을 소개하면은 어려서부터 저희가 그 자녀들에게 다른 거 몰라요. 저희 가난하거든요.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을 하는데 얘가 이제 은사가 있어서 예원과 한예조 예고를 보고 그때 이제 막바지에 클라이막스 때 대학 입시 고3 때 준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하면은 걱정 없어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막 우는 거야. 안 되고 너 왜 그래? 계속 얘기해. 안 돼. 시험 보는 전날까지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고등학교 1차, 2차까지 왔는데 1차 되고 저도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2차가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얘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마음이 저희 아내, 우리 딸에게도 그 두려움이라는 그거가 엄습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딸이 독일에 이제 학교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또 신뢰학도에서 대학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는 길에 우리 황태원 간사님을 이렇게 기내에서 만나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공감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 지체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제가 공감할 수 있고, 두 번째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리라는 그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물론 저희가 ING 중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부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우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망이나 권세, 뭘까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 천사들이나 권세들, 어떤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악의 힘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현재이나 장래일, 그 결국 시간,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창조의 어떤 공간,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살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읽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들이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내 집 문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나의 자존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나에게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풍성함에 대문에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로마서에서 언급된 거는 우리가 이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부음받는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것도 그 빌립보 지역에서 나오는 유적물인데, 사실 그 초대교인들이 정말 왜 그 당대에 그냥 나 그냥 예수 안 믿어, 그냥 너네 신 믿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자기의 정체성을 대가지불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뒤에는 분명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익투스, 여러분 잘 물고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 익투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은 지하 까타콤베로 가는데 거기를 침입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유당하는데 익투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피자판으로 바뀌었는데, 익투스라는 거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세타, 그렇죠? 세타, 하나님의 아들, 양키 테오스, 이거 뭐예요? 능력자, 구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판을 보면은 걔네들 로마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보고 어디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로마에도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즉 까타콤베가 있지만 제가 갔던 데뇽부유라고 하는 가파도키아 그 지역에도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발견되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했는데 어떻게든 고개를 수그려야지만이 들어가는, 지하 10층 정도까지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네. 예, 그 내려가고 가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을 했죠. 여기 구멍이 보이죠. 그 절기 때에 위에 있는 동료들이 이쪽으로 내려보내는 포도, 채소 이런 것들, 포도 같은 말로 담궈서 거기서 포도즙을 짜서 성찬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이들은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이들은 평안했대요. 그러면서 이들은 행복했대요. 이 어둠의 생활 공간에 있음에도 참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거 뭐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니까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최대의 열매를 맺는 게 10배 정도의 1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개예요. 100배인데 이게 분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0배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근데 왜 우리는 삶에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냐면은 전적으로 내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의존해서 정말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뿌려보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삶에서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이 좋은 땅, 여러분들 이미 다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갖고 믿음에 반응하는 그 삶에 굉장히 기억이 되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은 가능하죠. 충만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의 세 가지 원칙,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사랑의 척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그 사랑이 흘러갔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가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의 그 대가지불을 감당한 그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행함으로도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우리 사랑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지의 행위, 그러니까 몸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영역들. 아까 그 장애인이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뭐 알겠어요? 지능지수가 장애인은 7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장애인의 그 마음이었다면은, 저 여러분들 IQ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부분, 우리 일상을 감당하는 저희들인데,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도 한번 작은 부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훈련원에서 3개월 동안 12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런데 그 항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권에서 말씀만 들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그죠? 그 부분, 말씀의 손. 근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훈련을 받을 때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5분을 하루에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통독, 1년의 성경 말씀에 통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물론 여러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날마다 밥 먹듯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 안에 그 올라오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엑서사이즈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젓가락 행진곡 있잖아요. 이거 두 손가락을 치잖아요. 그죠?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는데, 이걸로만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라면 처음에는 너무 잘하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분은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매일 하나님과의 그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당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굉장히 고정된, 관념된 사랑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면 아마 사랑의 영역도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적용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